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반겨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특징은 먼저 말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면서 말세에 살아갈 삶의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서, 전서, 서두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본도,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을 찾아가는 존재들, 나그네들에게 주신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 양자, 의인, 구속받은 상속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씁니다마는 그 많은 것 중에 또 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곳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참 많이 이제 복음성가를 불렀을 때 그런 복음성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그곳,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희 때 이렇게 나그네다,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잠시 지금 소풍 나온 여행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머물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지막에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럴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답이고 그 삶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채워지고 충만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름입니다. 여름에 뭔가 좀 시원한 게 없을까? 그래서 좀 시원하게 생각되는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시원한 예화가 있나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성탄절 즈음이었습니다. 성탄절 즈음인데 한 분이, 제과점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 작정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성탄절 지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만들어낸 것이 이 J 모양의 막대기 이제 사탕인데요. 막대기 흰색이고 거기에는 이렇게 파란색 줄이 감겨 있고 또 빨간색 줄이 감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그런 그 사탕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불티나게 팔리면서 여러분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달러가 이제 여치가 이제 팔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분의 간증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왜 그런 모양의 그것을 만들었냐고 했을 때 그분의 간증이 그러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사탕을 만드는데 이 J 모양의 지팡이 모양의 이 J는요 지저스의 첫 번째 약자죠. 예수님이라는 그 지저스의 J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J는 또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고마운 너무 귀하신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목자라는 의미에서 J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란색 줄을 이렇게 감은 것은 보는 사람이 이게 무엇일까 궁금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겁니다. 파란색은 채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빨간 줄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빨간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보혈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흰색 사탕, 우리 죄가 다 사라지고 다 사함받고 순결해진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흰색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그는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1분 1초라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영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또한 놀라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엘리 골짜기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계속 쉴 새 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것이 이 블레셋의 이 모습인데요. 이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꼼짝을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이 이스라엘이 벌벌 떠고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블레셋에는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 골리앗은요 3,500세겔짜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35kg짜리 갑옷이. 여러분 무거운 걸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니까 대략 어림잡아도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에다가 거기가 갖고 있던 칼과 이 창 끝에는 배틀채가 있는데 그 배틀채가 600세겔이에요. 그만큼 젓가락 휘두르시 휘젓는 그 사람이 이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형들에게 정심을 갖다 주러 왔는데 이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했던 게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막 저주를 퍼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저주를 퍼부어 대는데 누구 하나 여러분 벌벌 떨면서 꼼짝을 못하면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그 거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요.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탁 던지지 않습니까? 이 돌이 학자들의 이 분석에 의하면 시속 160km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휙 하고 가가지고요 이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히게 됩니다. 그 거인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큰 승리가 찾아오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요 지금 그렇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여러분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거기에 이 소년 다윗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이 여러분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그의 삶에 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날마다 이길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간 이 다윗의 이 생애가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에덴 안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악에 있는 죄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멸망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헤매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일곱 길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고 우리의 영광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폭포수같이 내리는 은혜 은사 속에서 매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첫 번째는 구별된 삶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 실천, 사랑 나누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구별된 삶으로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전반부에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갑옷을 입자, 그 마음, 그 놀라운 마음,
그것을 은혜로 받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죄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요, 그것은 곧 좁은 문의 삶이지만, 마치 좁은 문 같은 삶이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은 승리의 문이고, 그 문은 부활의 문이고, 그 문은 광대한 문이고,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승리가 있는 축복의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 죄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과거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 전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에서 이제는 그것으로 과거로 족하다. 이제 우리는 과거는 이제 구속을 받았고 미래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다 유한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근심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매일매일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왜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요, 이 유한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기에 근심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성이 붙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한적이나 우리의 삶은 영원 안에 담긴 유한성 속에서 살아가는 참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삶이니까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찬송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넘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우리는 다시 만난다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은혜의 자리가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꼴초인지 몰라요.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었는지요. 정말로요, 가끔씩 이렇게 악수하다 고개 숙이면 여기서 담배가 툭 떨어지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집사님이신데 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하다가 예배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는데요, 성령 은혜를 받는데 성령이 한번 터치를 하고 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맛이 없는 거예요. 담배가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피웠냐 싶을 정도로 담배가 역겨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겨운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끊어버렸지요. 그래가지고 담배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요, 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방탕과 헛된 길,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고 너무 취해 보이고, 어떤 분은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그곳을 기웃기웃거리다가요, 어느 날은 자기가 예배드리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갔는데, 술집에 갔는데 내가 너무너무 추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보면요, 점점 더 여러분 은혜는 내게 풍성해지고요, 죄는 점점 더 사라집니다. 죄 짓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미워하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내 안에 점점 더 성령의 능력이 강화되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내 안에 그런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러면서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어떤 어려움이 나도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다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나도 몰라요, 나도 왜 이런지 몰라요, 내 안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곡조 담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너무너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찬송 가사는 샘솟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 속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쳐요.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게 감사요.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러분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너무 은혜가 커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았어. 나 같은 자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런 어마무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 그분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건데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신앙인의 맛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요, 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전의 성경은 직고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면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요, 우리 땅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 지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뵙는 더 큰 영광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삶 자체가, 바로 이 구별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 사랑의 삶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실천의 삶이 나타납니다. 자꾸 사랑이 생겨요. 자꾸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신방하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용서를 했는데 또 용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또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자꾸,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성경은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도 가끔 임종 예배를 인도하면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한 분은 우리 임종 예배를 인도하면은, 이 한 분은요, 어떤 권사님은요, 하늘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그대로 다 말합니다. 보여요. 보여주셔요. 그리고는요, 영광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요, 천사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또 한 분은요, 어떤 분이 있냐면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런 가운데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가요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귀한 종에게 이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그 거룩하신 은혜 품 안에 안기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요, 이 사람도 아멘 하면요, 순식간에 얼굴이 쫙 풀려버려요.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쳤어요. 마지막에 하늘나라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너무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능력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해도 천근만근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갖고 있어도 예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그 두 손을 모으니까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내 안에 이 무겁고 이 답답한 것들이 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기막힌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나가면 얼마나 그렇게 위로의 영이 쏟아부어지는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둠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불행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괴로움이 떠나고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아멘할 때까지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요. 여러분 기쁨이 임하고요. 정말 온갖 좋은 땅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 자리의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위대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로 못할 사랑이 내게 흘러오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게 흘러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내 안에 사랑이 흘러들어오면서 내 안에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땅에 모든 사람, 모든 죄를 품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라도 용서하고 원수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과 위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마지막 때 너희가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뜨겁게라는 이 단어는요, 헥테네라는 이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쭉 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바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그를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크면 내게 있는 사랑이 더 커서 더 크게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소중합니다. 누구도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도 귀합니다. 누구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모든 것을 덮는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은사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이렇게 죽을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내놓고 죽었습니다. 이 황제가 손을 내놓고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요, 마지막 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생명조차 모두 은사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곧 사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그저 받았기에 준분의 삶에 맞추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로 말미암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지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내게 맡아준 그 한 부분만 내 것일 뿐이고 이 안에만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요, 이 본문의 이 말을 충분히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충만한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봉사를 감당하고 모든 말씀의 사역, 그 모든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여서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요, 어떤 책이냐면 작은 친절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얘기를 책으로 모은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한 기업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실패를 해서 이제 그는 그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허름해 보이는 식당에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식당이에요. 너무 비싸고 고급스러운 식당인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복에다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자기만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자기네 이 사람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것은요, 거기 있던 여자 직원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 직원이 와서 물을 한 잔 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이 직원은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활짝 웃어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감동을 받나요? 우리의 작은 미소, 우리의 작은 한 번의 문자, 우리의 작은 섬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에겐 그 작은 것이 그 사람 생애 전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빛을 잃고 여러분 기진에서 탕자처럼 기진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여러분은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구별된 삶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실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인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은혜의 섬김의 삶에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오늘은 우리 끝송을 515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 우리 다시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한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탕자였던 우리를 주님은 맞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신분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나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귀한 은혜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곤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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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행이고 길이 없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났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삶을 보여주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차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로 하는 행위로 우리를 사랑해가는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 주님, 내가 받은 이 삶, 탕자를 맞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향기 바라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안에 사랑의 아버지 원천 되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통과시킬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